엘리사 시대에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여러 번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북에 있는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 번 공격을 해서 어려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적군이 공격할 때마다 미리 예고하고 또 준비하도록 해서 그동안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람 나라의 벤하닷 왕이 친히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항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포위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양식이 떨어지고 보통 때는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비둘기 배설물 4분의 1갑에 은 5세겔에 거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귀 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배가 고프니까 그 나귀 머리 하나를 주려면은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돈을 줘야만 구입할 수가 있고 또 비둘기 배설물 4분의 1갑에 거의 한 달치 월급을 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굶주림이 심해서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왕이 성 위로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도와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여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웃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너무나도 참담해서 왕이 자기 옷을 찢고 슬퍼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과거 역사 속에 종종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 예가 4장 10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의하면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많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고 역사에도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도 있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도 보면은 아버지인 안녹산을 죽이고 대연 황제를 자칭했던 안경사라고 하는 자가 성 안에 들어가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때 곽자의 장군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그 성을 포위해서 성 안에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쌀 한 마리에 7만 전에 거래가 되고 쥐 한 마리에 수천 전에 팔렸다 하는 그런 기록이 중국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실록에 보면은 숙종 22년, 23년에 대기근이 있었는데 숙종실록에 보면은 충청감사가 보고하고 또 여러 지역에 그 보고 내용이 있는데 보면은
너무나도 굶주려서 사람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가 막힌 고난이 계속됐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사마리아 성은 굶주림으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중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이스라엘의 왕도 엘리사는 뭘 하고 있느냐? 전에는 우리를 지켜주더니 엘리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자객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왕은 그 모든 그런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려도 소용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왕은 자기 잘못이라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저 북쪽의 군대를 과소평가하고 군비를 축적하지 못하고 군대를 양성하지 못했으니 내가 잘못했다. 외교를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뉘우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이 왔다. 이 사람은 형통할 때도 잘 믿어야 되지만은 이 고난을 당할 때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몽골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이 몽골은 우리 교회로서 좀 마음 아픈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곳인데 우리 교회가 봉헌했던 2000년 7월에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 교회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나갈 형편이 안 돼서 외항선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교회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선교지에 떠났는데 우리 교회도 그때 그 이성광 집사님, 청년 때 또 심은주 집사님 뭐 이런 그 청년들이 그때 외항선 선교에서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몽골의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간 그런 시골 교회를 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이게 봉사를 했는데 그때 참여한 사람 가운데 서울에 있는 송천교회의 김여일 목사님의 그 아들 김성호 군도 참석했습니다. 군에서 제대하고 또 앞으로 그가 신학을 나중에 MDB 공부를 하고 선교사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성광 집사님과 함께 한방을 썼다고 하는데 그때 몽골 시골 교회 지붕을 수리하고 내려오다가 그 전기 감전으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선교사가 꾸민 청년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몽골 단기 선교로 갔다가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김여일 목사님은 그 외아들이 죽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목사님 네 분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이 몽골 선교에 대해서 그동안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들이 그 땅에 묻히고 나니까
그 몽골 선교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은 보통 보면 아버지가 선교사로 있는 땅에 아들이 이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들이 죽은 그 땅에 첫 선교자가 된 그 땅에 아버지가 선교사라고 갔습니다. 이번에 가서 그 선교사님 네 분의 그 안내를 받으면서 김여일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몽골 여러 곳을 좀 이렇게 다녔습니다. 또 그 외에 많은 목사님들도 함께 했습니다마는, 김여일 목사님은 그 고난을 겪을 때 선교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몽골 선교사로 가서 은퇴하기까지 거기서 이렇게 선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에도 그 김성호 군의 그 죽음을 생각하고, 그 울란바토르에 있는 그 이흐나랑 공동묘지, 큰 태양이라고 불리는 그 공동묘지에 순교 기념비를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저 순교 기념비가 우리 교회에서 보낸 것인데, 목사님이 이번에 만났더니 참 순교 기념비를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다. 거기에는 대부분의 무덤에 보면은 그냥 자연석으로 갖다 세워놨는데, 이렇게 다듬어지고 대리석으로 된 그런 기념비는 거의 없고, 또 지금 세월이 지났지만 글씨가 깨끗하게 남아 있어요. 그 후에 몽골에 온 그런 청년들이 그 단기성일 올 때마다 이 무덤에 와서 김성우 군의 그 봉사자가 순교한 그 무덤에 와서 감동을 받고, 또 결심을 새롭게 하고, 또 도전을 받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음 후에 나중에 보면은 그 김성호 군을 기리는 그런 그 회관이 세워지고, 또 몽골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이 몽골 신학교가 세워져서 몽골의 청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또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또 그 김성호 군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당, 이 어린 양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도 여기 보면은 음향 마이크 시스템 일체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 돈을 보내서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다 보고 왔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은, 한 사람의 청년이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고, 그 아버지가 와서 선교사로 일하면서 이 몽골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또 청년들이 또 목사가 되고, 그런 일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김여일 목사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몽골에 가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 참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적군이 에워싸고 음식이 떨어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왕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잘 치게하지 못하고 국력을 키우지 못한 자신의 잘못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인 협상도 못하고 전쟁에 빌미만 주었던 그 이스라엘 왕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은 고난 속에도 열매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엄청난 불신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는 왕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사마리아 성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세아에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요.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나귀머리 하나가 그냥 1년치 연봉에 해당하고 비둘기 배설물까지도 4분의 1값에 한 달치 월급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고난의 시기가 왔지만은, 그러나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하루만 지나면은 그 밀가루, 요즘 말로 하면 한 가득 한 부대에 한 세겔만 주면 사고, 그리고 보리는 두 푸대에 한 세겔만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곡식이 넉넉해진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왕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여시고 쏟아 부어 준다고 하는들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능력으로, 자기 능력과 같은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그런 400년 동안 그런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하던 이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들이 이제는 어린 아이들 양과 소떼를 몰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출발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애굽의 왕이 생각하니까 저들이 도망가면은 앞으로 허들의 일, 힘든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자랑하는 기마병과 그리고 전차 부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 건너편에 이렇게 바알스본 해변가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제 먼지를 일으키면서 애굽의 군대가, 기마병이, 전차 부대가 지금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보고 있는 그 애굽 사람 내일이면 다시 보지 않을 것, 영원히 이제는 애굽 사람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바다의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때쯤 돼서 애굽의 기마병들 전차부대가 와서 자기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홍해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물이 합쳐지게 하시니 애굽이 자랑하던 기마병과 전차부대가 다 홍해에 수장되고 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루 사이에 다시는 애굽 군대를 보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다 달라지고 넉넉해진다는 말을 하니까 장관이 엘리사가 전하는 말을 비웃으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것을 거짓말로 알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그 곡식을 먹을지라도 너는 눈으로 보지만은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한번 손을 써주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그 큰 기근의 문제도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해결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때 사마리아의 그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 성 안에 백성들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 따로 모여서 사는데 성문 곁에서 4사람이 살다가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자식까지 이렇게 삶아 먹는 그런 기가 막힐 때에 누가 나병 환자에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성 밖으로 나가니 성 밖에는 아람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나가면 바로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 있어도 죽고 밖에 나가서도 죽고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 안에 굶주림이 계속될 때에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여기서 있으면 굶어 죽는데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면은 혹시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기서도 죽고 거기 가서도 죽고 그러면은 그래도 항복하면은 그래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겠느냐? 아람 군대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죽으면 죽을 것이다.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참 그 당시에는 보면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보통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살 길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팀 페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이 책에는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위해 줄 것인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날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원래 그 유명한 그 유대교의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말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스티븐 펑커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말이 유명하게 됐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너무 단순한 얘기 같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줄 것인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누가 그들을 도와주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도와주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길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믿지 않으면 누가 내 대신 믿어주겠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겠느냐?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처럼 우리 아내가 잘 믿으니까 치맛자락 잡고 올라가면 되지 그러지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사람들은 좀 더 나중에 하자, 때가 좋으면 그때쯤 하면 되지, 자꾸 뒤로 미룹니다. 여러분,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충성하지 않으면 언제 충성하겠어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할 날이 또 있습니까? 여기 나병 환자들은 지금이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때는 날이 저물고 해질 때, 해가 질 때에 그들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해질 때 출발하지 않죠. 해가 돋을 때 새아침에 출발하지만은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 그들은 살기 위해서 해가 질 무렵에 아람 군대를 향해서 항복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보니까 그곳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혹시 숨어서 나오는 자를 죽이려고 지금 매복하고 있는가? 가봤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수많은 아람 군대가 머물고 있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에게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그 소리가 대군이 몰려오는,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시고, 수많은 병거와 마병과 군대가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 고함 소리, 군대가 몰려오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듣고 겁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많은 돈을 주고 전쟁을 잘하는 햇사람과 애국 군대를 사가지고 그 용병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구나. 소리를 들어보라.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여기 머물렀다가 우리가 이제 다 죽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제대로 옷을 챙겨 입지도 못하고 말을 타지도 못하고 막 너무 급해가지고 모든 양식을 버려두고 그냥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다 도망을 가버리고 그 아람 진영이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리 하나로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셨어요. 사사기에도 보면은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가서 저 미디안 대군과 동방연합군을 완전히 물리쳤어요. 그때 기드온이 가지고 간 것은 창이나 칼이 아니라
횃불을 항아리 속에 넣어가지고 나팔을 들고 갔습니다. 한밤중에 가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고 있던 미디안 군대와 동방 연합군들이 깨어보니까 캄캄한데 사방에 횃불이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방연합군과 미디안 사람들은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를 찔러 죽이고, 그래서 적군들이 서로 죽고 하다가 적군들이 망하고, 그리고 대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우리가 사사기서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소리 하나로 대군을 물리치시고, 사람은 자기가 판단 잘못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수많은 양식이 널려 있고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성 안에는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인데 나와보니까 적이 다 사라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양식이 있고 많은 그런 군수품이 널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겠지만, 사람은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마음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할 것인가? 나의 구원을 다른 사람이 대신 믿고 나를 건져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믿음의 결단한 나혼자들이 가서 가장 먼저 양식을 얻고 가장 먼저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늘 믿음으로 사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